한 후 끝.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는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너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명신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매번 그렇습니다. 저는 명신교회 오면 그냥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눈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더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유는 제가 34년 전에 이 명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목사된 막내 아들이 설교하는 자리에 와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긴 학업의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난 뭐가 있어서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는데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죠. 우리가 낙담하죠.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간증,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34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우리 중고등부의 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신교회 올 때마다 늘 영적인 고향이 온 것 같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친구들의 꾀임,
그거를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중고등부 기도회에 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 예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속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눈을 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알아주시는 누군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선생님인가 아니면은 형인가 생각했지만 저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성령님은 저를 깊은 회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의 복음을 그날 저녁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개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그날은 저의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완전히 리셋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우리의 첫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기 원합니다. 정말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인도에 사역했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그릇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 삶의 그릇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횟수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어떠한 열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이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그것이 선교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도와 스리랑카 땅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는 자리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사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91년이 제가 명신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던 해였다면 98년은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자의 길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99년에 짧게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99년에 학교를 휴학했죠. 그리고 스리랑카에 1년의 계획으로 갔습니다. 1년의 계획으로 갔지만 스리랑카와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저는 1년이 아니라 15년의 시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이 정말로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저의 20대, 이 열정이 끓는 20대잖아요. 열정과 에너지가 끓는 이 20대와 30대의 시간을, 가장 에너지가 넘쳤던 젊음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저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인도에 사역하면서 저희 가정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도를 떠났잖아요.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사역한 현지 사역자들의 리더십이 놀랍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랍게 헌신적인 사역을 지금까지도 감당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에 있는 한 리더 사역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뒤로 인도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는 늘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인도 사역자가 전화를 너머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진 믿음과 비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제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죠? 저는 이 사역자의 나눔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인도에 사역하면서 저희가 사역한 인도 남부에 14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14개 인도 그 지역 가운데 저의 비전은,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 그 14개의 지역 가운데 선교 베이스를 세우고 그 14개의 선교 베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선교사로 키워서 인도에 아직 10억, 13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인도 사역자가 나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인도를 떠났을 때 그 지역에 3개의 지역의 베이스가 개척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지금은 7개가 되었답니다. 와우!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저는 현지 리더십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비전이, 기도했던 비전이 이루어져 감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 그리고 우리의 연합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순종,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다음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도를 떠나 있었던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인도의 사역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이 2026년이잖아요. 2026년에는 우리 인도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모여서 25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1년에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2026년 내년이 되면
5주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인도 리더십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인도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인도십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섣부른 역할, 선교사의 섣부른 열정은 선교제 사역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앞서는 사역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앞서는 사역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시간 동안 학업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명신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미국 갈 때 성교학 석사 2년 과정을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석사 과정 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교지에서 보는 책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성교학 석사 과정 2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석사 과정을 끝나고 박사 과정을 시작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매 학기마다 5,000페이지 가량의 책을 읽어야 했고, 영어 책을 읽어야 했고, 코스 과정을 마친 뒤에는 통과해야 하는 종합시험 3주 동안 치는 시험인데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돌아보면은요, 도저히 저의 능력치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논문까지 잘 마치고 모든 학위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과 선교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대하지 않았던 이 학업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15년의 현지에서의 시간들, 인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며 감당했던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는 10년의 학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의 자원들을 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돕고 앞으로 선교를 감당할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현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논문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디아라는 뜻은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이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는 흩어진이라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씨앗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지금 또 그런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흩어진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디 있냐면 중동 지역에 많고 미주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를 떠나 있는 많은 인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인도를 방문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학업을 통해서 인도 선교를 위한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형성된 이 온라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인도를 위한 선교적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고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활짝 열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도에서 여전히 인도에서 뿌려지고 심겨지고 성장하고 있는 인도 교회들, 그리고 인도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함과 함께 이제는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위한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논문을 위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미주에 있는 인도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갈 것인데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저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들,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씨앗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은혜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씨앗은 선교의 씨앗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껏 이렇게 경험하시는 씨앗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헌신하는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